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은 제사장이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좀 특이하게 다루죠. 민수기하고 레위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룹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는 사건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레위기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규정을 주로 다루는 율법에 대해서 규정이나 제사장들의 삶에 대한 규정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씻음 받는 규정을 쭉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의 특징인데 10장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함께 일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이 누군가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이 아버지 아론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 명령을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의 삶,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이건 잊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 첫째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건 우리 자연현상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물은 99도가 돼도 안 끓지요. 언제 수증기가 나오죠? 100도씨가 돼야 끓어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1도 차이인데 수증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지느냐 올려지지 않느냐는 것은 1도 차이지만 엄청납니다. 많은 분들이 99%로 헌신하고 1%의 헌신을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멈춰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칭찬 들었던 그 내용,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걸 보면은 새벽 일찍이 3일 동안 갔습니다. 그 갈 때 갈등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죽여야 돼? 100세 얻은 아들을?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나님한테? 이게 내가 한 짓이 뭐지? 매일 그냥 의문을 던졌을 겁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지시한 모리아산까지 끝까지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스탑 시킵니다. 그건 제물이 없잖아요.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은 양을 이미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리아산 올라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고 다른 쪽에는 무엇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양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편에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멈추면은 하나님이 올려보는 양도 어떻게 하겠어요? 멈춰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최정상에 최절정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보낸 양이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멈춰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양이 있습니다. 야훼 이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던 것은 100% 순종해서 일어난 거죠. 중간에 멈추면 양은 멈춥니다. 온전히 드리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죠.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가 헌신하지 않았나요? 헌신했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라. 불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아서 야훼 분향했습니다. 그것까지는 나답과 아비후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렇죠. 다른 불이 문제죠. 100%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넣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100%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그 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향, 그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여러 가지 일을 해나갈 때에.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갈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헌신하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아론에게 말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난 그들이 필요하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야훼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지,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것들을 행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인간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인간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열심히 자기 열정으로 섬기잖아요. 하나님 노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내가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을 때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또 질문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못됐다. 이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동기를 추적하시잖아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건지 말씀에 쓰려고 하는 건지 기도하고 하는 건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그걸 무시하고 들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늘 말씀에 서는 훈련,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이 훈련은 자꾸 반복해야 돼요. 어린애들이 양치질을 가르치면은 한번 가르쳤다고 그냥 양치질을 잘하나요? 안 하잖아요. 피곤하면은 그냥 자잖아요. 양치질 안 하고.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피곤해도 양치질 안 하고 자면 편안하신가요? 찝찝해서 못 주무시는 거죠. 양치질 하고 자야 됩니다. 습관화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습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어른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이런 어린아이 때 시절을 했던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장 성숙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자꾸 또 묵상하고 또다시 점검해보고 계속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처리함에 있어서 모세는 철저히 성별하게 만드는 거죠. 안 읽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4절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메고 나가라. 분명히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자 하는 이 자세가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죠. 나는 저를 알고 저들은 나를 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고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음성을 듣고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라.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이거는 하나님이 놓치지 않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틈타지 못해요. 사람에게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 있잖아요. 이걸 건드리면은 이게 뭐 전체가 다 허물어질 것만 같은 그 무엇이 자기한테 있습니다. 그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도 이것만 먹으면 다 먹은 것처럼 맛있는 음식 하나 있잖아요. 자기에게. 그걸 먹어야 그냥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러잖아요. 각자 그런 게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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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을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거룩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거죠. 죄 씻음 받는 겁니다. 거룩의 출발점은 회개죠. 죄 씻음이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 자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초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모세가 하신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아론이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바깥에 놀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 일 나갔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왔는데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는 모습을 본 아론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 겁니다. 이 거룩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를 그냥 버려둘 수 없노라. 너도 이 거룩함을 무시하지 말고 백성들이 내 앞에 나올 때 이 거룩함을 무시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룩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거룩함에 나오는 거죠. 그 거룩함의 길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 죄 씻음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해지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지요. 이걸 믿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위대한 일들을 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체험하는 거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거 없이 무엇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공동체는 이걸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들도 많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때가 많다는 거죠. 안 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에 새벽 잠을 깨우고 나오는 것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거룩함을 존경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죠? 죄 씻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죄 씻음 받는다고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거룩하라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을 해요. 와, 죄를 많이 지었어. 연약해서 나란 존재는 이 거룩과 상관없는데 그냥 거룩하다 말만 들으면 그냥 뭐 오금이 막 저려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단어 거룩. 그런가요? 이거 여러분 정말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거룩은 모든 인간들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아주 쉽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하는 죄 씻음 받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청산해 버렸어요.
이걸 믿으면 감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철면피 같죠. 그 많은 죄는 지었는데, 예,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이 빚을 감당할 수 없는데 탕감해 줬었을 때 많은 빚진 자가 탕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주님이 그 비유를 말합니다. 그 한 부하가 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왕이 다 이렇게 탕감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서 자기 동료에게 300데나리 빚을 갚으라고 목쇠를 잡고 안 하니까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괘씸한 놈 감옥에 쳐넣으라. 여기 두 가지 사건을 할 수 있겠지요. 왜 그가 자기 동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그랬을까? 자기는 1만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뭐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왜 인색함이 있고 난리가 나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하든지 동료가 나한테 빚진 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그를 안 갚는다는 거 감옥 집어넣는 거죠. 뒤집어 보세요. 뭐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대해서 너 이러면 됐냐고 정죄하고 그를 괴롭히는 거죠. 주님은 핵심은 그게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했다는 감격이 있으면 그건 던져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면은요, 예, 세상의 문제가 달라 보이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왜 갈등을 느끼고 왜 이렇게 답답해하고 왜 짜증이 생길까? 보니까요 100% 하나님과 올인을 못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과 올인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능력이 나를 감싸면은 그건 온데간데도 없을 텐데 그게 못하니까 자꾸 마음이 틈이 생기고 세상 끝 문제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에 목숨 걸고 매달리라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하며 싸우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특별하게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규절이 있습니다. 10장 9절이에요. 레위기 1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자막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이 없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라야 너의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즐거워도 그냥 술 퍼마시고 그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다. 목사님이 너무 목회가 힘들고 괴로워서 보드카를 한 잔 덜 마시고 얼큰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매달리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는 이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이 그 나답과 아비후 하는 일을 받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일할 때 답답한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럴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이 생각이 날 수도 있다. 술로서도 웬만하면 풀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속들이 너무 이렇게 좁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그때는 술 한 잔 걸치면 다 풀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정말 그럴 때는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술 한 잔 먹이고 싶어요. 술 한 잔 마시고 풉시다. 이렇게 할 만큼의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보다도 더 귀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세상에 술로 푸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거지요. 그 10장 10절 보세요. 레위기 10장 1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죠? 하나님이 귀한 걸 알면은 뭐가 귀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갈등 느낄 때요, 자기 스스로 물어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정말 하나님 능력 안에 있으면 충분히 그건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 아니한지. 저 요새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요, 답이 있어요. 100%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틈새가 자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깊이 못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뭐겠습니까?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속된 것과 거룩한 걸 분별하면서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 20절을 다 같이 보죠. 이사야가 경고한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분별 못하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한 길이 있다. 기준선이 있다.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분명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배가 저 멀리 바다를 갔다가 돌아올 때는 분명한 그대로 돌아오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죠? 북극성을 보잖아요. 북극성을 보면 방향을 잡죠. 그 다음에 항구에 등대가 있습니다. 북극성을 보고 등대를 보는 거죠. 그 길을 찾습니다. 자기 감각을 가지고 돌아가는다는 게 아니라 항구에 있는 등대불이 깜빡깜빡 그것을 보잖아요. 등대가 뭘 또 어떻게 하죠? 북극성을 찾아 나가다가 육지가 어디에 있는지 등대가 어디 있는지 그 불빛을 보고 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어디서 잡습니까? 기준선이 어딘가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사야도 이야기하죠. 5장 20절에서 악을 선하다 하지 마라. 선을 악하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럼 자기가 기준이 되면은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이 훈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훈련이 돼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쓰지 않고서는 정말 앞길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 매 순간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우리가 깨닫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거룩함과는 상관없도록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고 회개하는 자마다 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여 주셨음에 이 사실을 믿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질병도 치유되고 우리 앞날로 열리는 놀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란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